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큰 고마움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플러스. 이것도 역시 진부하면 생명 그리고 풍성함 그래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까 하는 소위 U 플러스처럼 생명 플러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면, 도대체 왜 LG에서 U 플러스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때는 뭘 찾아요? 그렇죠. 네이버를 찾습니다. 다음이나 구글을 찾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정말 웃기는 것은 LG U 플러스와 함께 KT, SKT 맞죠? SKT 맞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 그 의미를 찾았구나. 물론 코리아 텔레콤, 선경 옛날에 그랬죠? 텔레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적었더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KT는 뭐냐면, K는 고객을 얘기하고 T는 고객을 털자. 그게 KT래요. 그럼 SKT는 뭔가 그랬더니 신명나게 고객을 털자. 그랬고, 그러면 LG U 플러스는 뭐냐 그랬더니, 로또도 당선되지 않았는데, 고객을 우리가 쟤들보다 더 털자. 그래서, 하여튼 이 스마트폰 회사는 주로 고객들을 좀 털어서 장사하는 기업으로 누가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U 플러스라는 것이 뭐냐면 유비쿼터스, 그 다음에 U, 당신, 플러스는 뭐냐면 기대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는 플러스. 기대 이상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을 플러스라고 한다. 하여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SK 고객이었는데 앞으로 좀 U 플러스로 바꿔볼까. 새로 나온 갤럭시 9을 좀 바꾸면서 싸게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저하고 U 플러스 아무 관계 없지만.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는데,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버려서 내려놓으셔서 상대방을 구원하는, 양을 구원하는. 세상에는 목자도 있지만 싹군도 있고 도둑도 있다. 도둑이 세상에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목자로서 생명을 주려고 왔다. 자, 여러분, 이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어로 life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 조성될 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life.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이 한때를 살고 생명을 다하다가 땅에 묻히고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은
한시적이고 그 생명은 영적으로는, 특히 사람, 인간의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 따라서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죽은 생명으로 태어났다. 왜? 본래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조상 때부터 우리의 DNA 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산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어났지만 죽은 자, 영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그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본인이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으로 이해될 수 없는 세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거든요.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I and thou, 고죠. you, 나와 당신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그건 아직도 기독교인들, 특히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읽고 가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마틴 부부 얘기 가운데에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 어떤 거예요? 나 중심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I and it. 그것과의 관계. 사실은 나랑 별 관련이 없으면 사물을 대하듯 사람도 나와 그것입니다. 그렇죠? 나와 그것으로 대할 뿐이에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아니면 언제나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녀, I and he 혹은 she, 나와 그녀의 관계. 이거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학교, 회사, 사회는 나와 그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단계는 뭐냐면 나와 당신의 관계예요. 수많은 인격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당신, 수많은 배우자의 후보 가운데에 꼭 결혼하고 싶은 당신, 다 필요하고 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주고 싶으면 이분은, 이 사람만의 특별한 사람, 가리켜서 I and you의 관계라 그래요.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신앙의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교회 나가는 교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의지하고 돕는 종교를 갖는 것은 나와 그녀, 나와 그의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은 여인 가운데, 많은 남성 가운데 정말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그분, 당신. 그래서 깊은 교제를 언제나 나눌 수 있는 그 당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단계까지 가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원컨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찬송처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전에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그전에는 그 신령한 말이 들리질 않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 귀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혀에 안수를 해주신 다음에 혀가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처럼 생명을 얻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생명 플러스, 생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까지도 감사한데 뭐 더 뭘 바라겠어요? 응?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내가 얻었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걸 가리켜서 풍성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생명 플러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풍성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른들 설교할 때는 고린도전서 1장 5절 그 말씀을 통해서 풍족한 인생, 같은 말이에요. 오늘 청년들과 오늘 1, 2부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맥을 같이 하는구나. 우리의 삶이 생명 얻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이상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할 때에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느껴졌어요. 그 가능성이 생명과 플러스 풍성함이에요.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가능성 앞에 있지만 아직도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왕관이 없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 여러분은 분명히 생명과 플러스 풍성한 삶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삶은 어둡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한계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 찬양하면서 의 마음이 두 갈래였어요.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외로움이 같이 느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소위 mixed feeling, 소위 이렇게 섞여 있는 감성이랄까요? 아마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감성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소망 중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아픔과 외로움과 한계 상황과 답답함, 어쩔 수 없는 나의 무력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젊을수록 더하다. 젊을수록. 감사의 찬송이 나오다가 또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두움과 아픔이 있다 할 때 그것이 느껴져서 주여 나도 아파요. 나도 아파요. 여기 내 딸들과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그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라 그래서 다행히 눈물 안 나온 게 다행이지. 수건은 준비했지만 닦을 정도는 안 했어. 그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우리 아들 딸들 같이 모이는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는군요. 그냥 섞여 있으면 몰라. 그냥 여러분이 길 이렇게 만나면 모르는데 여러분끼리 막 찬송하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특별히 여러분이 막 간절히 절규를 담은 이 절절한 기도하는 모습이 들려질 때 주여 내 딸들이 아프군요. 내 아들들이 힘들어하는군요. 어떤 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어떻게 지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떤 남자를 만나지? 어떤 아가씨를 만나지? 뭐 이런 결혼 문제며 직장에 불만스럽고
여러 가지 왜 나는 좀 이러면서 지내는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한계 상황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주여 이 말씀 속에 우리 청년들과 담임 목사가 조금이라도 교감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풍성한 삶, 생명 플러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문제 많고 고난 많은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첫 번째 조건. 그러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거룩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주변을 살피면서 신앙생활 또 알차게 살아가는 선배들 혹은 어른들을 살피고 중요한 것은 선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 건전할 때에 그 건전한 과정을 통하여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전히 우리 삶의 주변은 바뀌질 않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선한 말씀을 자꾸 우리 묵상을 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만 위에 것을 생각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알파의 삶이다. 주변을 살피십시오. 선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염려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어떤 방법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주여 예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생각이 플러스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셔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올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생각해요. 주여 내 백팩을 내려놓듯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겠어요. 주님 좀 받아주실래요? 그걸 마음속에 상상하시면서 내 고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자꾸 벗어놓는 이 상상과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을 사람들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 주님이 계시는데. 이거 첫 번째. 플러스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건강한 생각. 두 번째는 이 플러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교제가 필요하다. 아침에 제가 그래서 1부, 2부 예배 때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 좋은 사람과의 관계, 좋으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갖는 게 관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잠깐 얘기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지름길이 뭐냐? 다 사람들 연구했어요. 나중엔 뭐냐?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깊이 맺는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또 같이 동행하면서 길을 걷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관계는 참 중요한데 누구보다도 제일 중요한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녀와 그놈과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그분과의, 우리 당신과의 관계,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파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신령 같은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영으로 임하셔서 내가 그분께 울고 하소연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그분이 들어주시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으면 내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부자가 어떤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그 아가씨는 큰 부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부자의 아버지, 부자의 시집온 엄마,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그 아기는 역시 부자예요. 그야말로 금수저 출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금수저가 없잖아요. 여기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능력 있고 화려하고 풍성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꿀릴 게 없어요. 우리는 조금도 위축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Born again. 하늘부터 다시 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내 그래서 가치관과 내 중심이 나로부터, 내 생활로부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결단과 영접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간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다시 얘기하는데, 세 번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 친구를 잘못 만나면 내가 파괴됩니다. 내 인격은 물론이지만 심지어 내 영혼까지 막 흔들립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서로 인격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내 삶이 아주 윤택해집니다.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대화가 근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공유되는 거예요.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꿈을 꾸고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 사회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게 해요. 사회성이 건강하면 그 사회의 친구를 통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산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친구 만나는 것도 어려워진대요. 목사님처럼 이제 나이가 좀 들고 70이 가까워지면 점점 친구 만나는 게 어려워요. 70이 넘고 80이 되고 사회성을 제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도 우리 형제들과 만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아니야. 몇 년 돼도 우리 형님 못 만날 수 있고 우리 누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친구, 이제는 친구가 목사님은 별로 많지 않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옛날 고향 친구, 대학 친구, 목사 친구. 근데 이상한 거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아도 갈수록 마음을 털어놓고 만날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늙어가는 할머니 권사님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보다도 더 자주 만나. 아무리 못 만나도 병 걸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는 거예요. 권사님들 보세요. 아이고 김 권사, 아이고 이 권사. 우리가 친척을 만납니까? 동창을 만납니까? 교회 오면은. 그래, 교회 와서 만나는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에 굉장히 바로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만 교제하라는 얘기는 아니면 여러분 젊은이들은 좀 다양하게 교제를 하셔야 돼요. 삶의 영역을 좀 폭넓게 하시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만 사귀지 마시고 넌 크리스찬도 사귈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주관이 흔들리지 않는 교제.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친절해야 됩니다. 정중해야 됩니다. 너무 콧대를 높이지 마십시오.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깊이 있는 친구, 정말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귀십시오. 올바른 장소로 가십시오. 올바른 환경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은 대단히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젊을수록 호기심이 많아서 내가 안 가본 곳에 간다고 하는 이 모험적인 생각은 필요합니다만은 위험한 곳은 가지 마십시오. 내 인격과 영혼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속은 여러분 절신대로 피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다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시키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든지 내 신앙이 촛불처럼 흔들릴 수 있는 바람이 있는 곳은 들순 대로 가지 마십시오. 젊음은 유지하십시오. 놀 때는 즐겁고 신바람 나게 노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노십시오. 만약에 한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고 올바른 장소, 올바른 환경 속에 가셔서 여러분이 사회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생명 플러스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의 맛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저 얘기로 말로 표현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아픔을 이제 이해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모처럼 우리 청년들 앞에 서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말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지나가는 말처럼 듣지만 그 안에 생명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점점 자라날 수 있는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풍성한 플러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